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3월 5일 주일 회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어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곳까지 이끌어주셔서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오늘도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대표 기도를 인도한 호경아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몸이 아플 때,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는 주의 용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그를 지켜주시옵소서. 성가대원들과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역시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일어서는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하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하시고 말씀 보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25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7절에서 28절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689쪽입니다. 유다왕 아마시아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시아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국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시아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시아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28절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강설은 다시 녹음하는 것입니다. 녹음이 안 되어서 음성 파일로 남겨 전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루스 베네딕트라는 미국의 문화인류학자가 있습니다. 여성인데요. 돌아가신 지는 꽤 됐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국화와 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정서, 어떤 가치관 이런 특징을 설명하였는데요. 그들은 은혜에 대해 남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기리와 기무라고 표현하는데, 기리는 자신이 받은 은혜만큼 갚는 것이고, 기무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한계가 없는 의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기리 같은 경우는 내가 100을 받았으면 100을 갚으면 되지만, 기무 같은 경우는 받은 은혜가 끝이 없어서 죽을 때까지 갚아도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생각하는 기무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일본인들이 갖는 독특한 문화와 정서, 가치관이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기무의 대상이 바로 일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일왕이요. 기리의 양은 정확히 자기가 받은 양만큼 은혜를 갚는 것이지만, 기무의 양은 한도가 없어서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모자라다고 보기에 천황을, 일왕을 대하는 일본인들의 충성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각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 베네딕트는 말하기를 1940년대 일본인들은 일왕을 위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 모습은 그대로 전쟁에서 나타나 가미가제 있죠. 가미가제 같은 충의가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은 어떠할까요? 지금은 일왕을 그렇게 신처럼 받던 일이 없을까요? 또 이런 모습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본에만 국한된 얘기일까요? 그래서 일본에만 국화와 칼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그런 신성하고 궁극적인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일왕을 숭배하는 마음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금송아지를 숭배할 수 있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마음으로 불상을 숭배할 수 있습니다. 불상을 숭배하는 마음으로 내 아이와 내 손주를, 그리고 내 재물을 섬길 수 있고, 그것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온갖 우상들을 수시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그것을 욕망의 화신이라 부르지만 동시에 그것을 빛나는 소망이요,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난리법석을 떨자 제사장 아론은 그들에게 금송아지를 안기며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수시로 우상을 원하고 우리는 수시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인간은 이러한 짓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서,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은혜를 받았음에도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행각을 벌이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2023년을 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가 누구입니까? 그럼 바로 유다의 9번째 왕 아마샤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아마지아라고 부르고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아마샤라고 부르는데, 이 왕은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에 살았던 유다의 9번째 왕이었습니다. 아마샤는 25세에 25살의 왕위에 오르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는 군사력의 강화에 힘을 쏟으며 강력한 유다 왕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을 이렇게 집안별로 세워가지고요,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의 지휘 아래 두고요, 약 30만 명의 정예 부대를 구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에서 용사 10만 명을 스카웃, 고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마시아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정복한 후에 교만함에 빠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을 잊은 채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아마시아는 하나님을 등진 것일까요? 왜 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한 자가 되고 만 것일까요? 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복잡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만함에 빠진 이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을 잠식하면서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지 않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한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기억이 있는지라 완전히 하나님을 떼어버리지 못하겠고 적당한 거리에서 간을 보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일까요? 그건 역시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았던 것을요, 다른 데에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러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갖고 싶어요. 내가 아기를 갖고 싶어서 열심히 하나님께 구했는데요. 아기를 갖고 난 뒤에는 아기에게서 그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내가 직장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근데 직장을 찾고 나니까 그 직장이 내게 주는 기쁨이 너무나 커서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구나 하는 생각에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겠습니까? 내가 받은 재물, 내가 다시 찾은 건강, 영원할 것 같은 나의 사랑, 나의 기쁨,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러한 마음을 교만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만한 마음이다. 여러분, 교만하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잘난치 않다는 거죠. 방자하다는 거죠. 버릇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교만하다는 말의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상황이든 힘든 상황이든 더 이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세상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련을 갖고 세상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것이며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잘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교만함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리고 또 순종의 조건을 달아가지고요, 말끝마다 시비를 거는 게 교만이에요.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요, 국률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사람들을 저울질하면서요, 소모적으로 논쟁을 벌이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잠언 18장 12절 말씀에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지만 교만은 멸망의 선봉자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 우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우상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지배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마는 총체적인 비극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9번째 왕 아마샤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실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로가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5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아마샤의 상태를 보여주는 절묘한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절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표현이요, 우리에게도 비수처럼 꽂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함께 역대하 25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를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을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그가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을 믿은 것 같았지만 에돔을 정벌할 때 세일 자손이 숭배하던 우상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선지자의 권고를 듣지 않고 그 신들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으니 이거 용두삼이 아닙니까? 패망에 이르는 지름길 아닙니까?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샤는 교만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마샤가 갑자기 교만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샤는 분명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도 다른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여차하면 하나님을 떠나야지. 여차하면 다른 것을 의지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였을 것이고 얼마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등질 생각을 그는 진작부터 했을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아마샤가 세일 자손의 신들을 세울 때 자기의 신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세운 이유도 자신을 위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을 신의 반열 위에 올려놓고 자신을 우상화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물건을 앞에 두고 실제는 그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상을 세워놓지만 자신의 욕망을 그 속에 집어넣음으로써 자신이 실질적으로 온갖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상을 있는 그대로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겠죠. 여호와 하나님도 신이고 부처님도 신이고 금송아지도 신이고 에돔의 신들도 마치 일본인들이 온갖 잡기를 숭배하는 것처럼 다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힘이 더해져서 온갖 보호를 받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자기의 신으로 세일 자손의 신들을 세웠다고 하였으니 아마도 그는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과 신들의 세력을 규합하여 더 많은 보호를 받고자 하는 욕망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귀신이지 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을 그가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른 신들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당신도 신들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신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지 실제 그렇게 생각하셔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아마샤는 승리에 도취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교만함에 빠지고 맙니다. 이런 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선지자를 보내어 그를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아마샤에게 말하기를 어둠의 신들이 왕을 구원하여 준 것이 아닌데 이들의 신들이 왕을 구원하여 준 것이 아닌데 어찌하여 왕은 그 신들을 의지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아마샤는 선지자의 입을 막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침에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선지자가 왕에게 경고하는 중에 왕이 선지자의 입을 차단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한창 왕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데 왕이 그 입을 닫으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그 주둥이를 놀리면 너를 때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라는 구절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왕의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왕이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알겠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를 정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건부로 확인한 것이기에 그를 저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의 입을 막았고 그에게 위협을 가했으니 그것은 분명 사실로 드러난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저주하거나 정죄해서는 아니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일 때 만일 그것이 조건부적 확인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계속해서 그렇게 산다면 만일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신 것으로 알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선지자를 내쫓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요아스는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더라.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뭐라고 말을 하였습니까? 레바논 가시나무 주제에 감히 레바논 백향목의 딸을 달라고 지금 말을 하냐는 것입니다. 유다는 가시나무 수준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전쟁을 하자고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어이가 없다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짓밟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말하기를 19절에서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이 교만하여 자궁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멸망하고자 망하고자 하느냐 하니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시아는 그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결국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 약 9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아마시아가 보는 앞에서 400규빗 정도가 헐리는데요. 400규빗이면 찾아보니까 약 200m 정도의 성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아마시아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허물고 각종 전리품을 챙기는데 이 모습을 본 남쪽 왕 아마시아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는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본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주목합니다. 자신의 교만함으로 한 나라를 패망으로 이끈 지도자를 보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물을 때에 저는 복잡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지도자의 잘못을 지적했겠죠. 2차적으로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국민들의 잘못을 얘기했겠죠. 만약 그가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한 왕이었다면 그 전에 수를 쓰지 못한 국민들의 안일한 태도, 그게 문제가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그러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뒤늦게 아마시아를 처단하는데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를 반역하여 무리가 그를 반역하여 라기스로 도망치는 아마시아를 죽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오늘 본문 27절 상반절을 보면 아마시아가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27절 상반절에 아마시아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우린 동시에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국민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국민의 의무를 바르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시아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리자 그는 결국 패망하게 되었고 그 나라도 결국 파국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역사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사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이랑을 섬기고 이스라엘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열정을 쏟아붓는다면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주의 종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그 입을 다물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니. 아멘. 위험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배고플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비로소 온전한 왕과 온전한 신하를 뽑을 수 있을 터이니, 바라건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버려서 교만한 집에 교만한 길에 들어서지 마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